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하신 주님, 이 아침에 저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진리로 붙들고 이 하루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났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태어났다.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고 그래서 신분이 바뀌고 그 인생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이란 것은 정확히 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가던 죄인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본질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에게 반드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주님이 너를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소리가 가슴에 들려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바뀐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은 인생을 어떤 모습이든 주인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한 인간의 구원의 역사로서의 인생이 되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는 이와 같이 주가 쓰시겠다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했던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나를 향하여 주가 너를 쓰시겠다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고 또 개인적으로서는 구원의 역사로서의 사명적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중에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인가? 메시아가 나귀 한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영광스럽게 입성할 것을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끌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의 나귀 주인,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두말 없이 자기 나귀를 묶었던 큰 끈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증해 보면 당시에 나귀 한 마리의 가격은 지금의 황소 한 마리의 가격보다 비싼 가격이었어요. 절대로 남 모르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자기 나귀를 당연히 찾아오듯 끌고 오라고 명령하셨고, 또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순순히 나귀를 풀어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사용할 수 없는 호칭이에요. 아무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내릴 수 있는 결론, 나귀 주인은 이미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영적인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 또한 그 사람의 나귀 주인의 믿음의 크기를 알고 계셨어요. 나귀 주인은 주인의 요청이라면, 예수님 요청이라면 전혀 일절 이유를 묻지 않고 나귀를 묶었던 끈을 풀어드릴 정도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기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나귀 주인이 드린 것은 나귀가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드렸고 자기의 사랑을 드렸고 자기 헌신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하는 또 하나의 진실,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나귀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믿음이, 헌신이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나귀를 풀어달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에게 나귀를 요구하신다면, 나귀처럼 해당하는 그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의 믿음을 그만큼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나귀를 풀어달라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지어드리고 싶었고 자기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건축 예물로 드리면서 스스로 감동해요. 주님, 제가 뭔데 저를 이렇게 이 거룩한 일에 사용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쓰임받으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쓰심이 감동이 돼야 돼요. 부담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나귀가 필요할 때 믿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실 때,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감동이 되고 축복이 돼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만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불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 인생의 나귀를 풀어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명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아니 차라리 소망이 되어야 돼요. 내 죽는 날까지 주님의 쓰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 인생의 나귀를 주님께 풀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특별하게 적용했던, 저는 본문을 볼 때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의 생각이 나요. 간증의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은 지금도 이미 은퇴하셨지만 조국 교회에서 여러 이 교단과 교회를 초월해서 사랑받고 있는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현직에서 목회하실 때
담임하시는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위암이 뭐 하여튼 좀 중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본인을 포함해서 충격에 빠졌고, 교회도 그 안수 집사님이 너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놀라고 모두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병원으로 신방을 가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오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암 환자를 신방하는 말씀으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너무 커서 억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나귀가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풀어 드렸던 것처럼 지금 암에 묶여있는 집사님이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주님이 온전히 쓰임 받겠다고 소원하면 집사님을 묶고 있던 이 질병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믿음이 목사님의 감동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쩌면 전혀 맞지 않는 말씀 같은 말씀을 주신 감동 그대로 병원에 누워있는 집사님에게 말씀을 전했고, 감사하게도 집사님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소원을 했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내 남은 평생을 주님이 온전히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수술을 받고 완치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찾은 집사님이 자신의 소원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가 주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처럼 주님을 등에 업은 나귀처럼 남은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나의 삶을 묻고 있는 무엇인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질병이 묶여있고, 또 여러분 사업이 무엇인가 묶여있고, 가족관계, 인간관계가 무엇인가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이렇게 묶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진짜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나를 스스로 묶고 있는 것, 내가 놓지 못하는 것,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주님이 이제 풀어서 끌고 오라 하시는데 내가 이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묶여 있을 수 있고, 돈에서 묶여 있을 수 있고, 끊지 못하는 어떤 내 육체의 어떤 습관이 묶여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과거의 실패와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 다 같은 게 이 죄책감에 묶여서 스스로 묶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의 정확한 영적 진실은 마귀의 미혹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박을 풀어서 주님께로 끌고 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묶여있는 무엇인가, 나를 주님께 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 영적 결박을 먼저 풀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풀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셔서 나를 묶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고, 믿음으로 분별한 후에 그 묶임을 풀고 주께 던져버리면 다른 모든 묶임도 풀려지게 될 것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은 짧은 인생 살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역사로 기록돼요. 언젠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쓰임받은 시간, 쓰임받은 물질, 쓰임받은 사명, 쓰임받은 재능, 쓰임받은 그것만이 내 구원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혹시 모를 내 인생을 묶고 있는 그 나귀를 풀어서 주께 드리기를 소망하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을 묶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참 이 낙이 받도 못한 인간이 주님을 등에 업어드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하는 은혜와 경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68장을 찬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날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나를 가장 잘 아실 분, 나를 온전히 이해하실 분, 그리고 나를 온전히 받아주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우리 고백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도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귀를 들으심, 나를 위로하심, 나를 만지심이 우리에게 실제하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혹시 우리를 묻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토록 원하시는데,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시고 나를 남은 인생을 이렇게 연약한 나를 쓰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나를 묻고 있는 그 무엇인가 있어 쓰실 수 없다면 주님,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선입견, 또 어떤 나의 고정관념, 나의 어떤 이기심, 나의 또 어떤 죄책감, 아니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집착, 주님 앞에 풀어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주께 풀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하늘의 선한 지혜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오늘 설교 말씀 들은 중에 혹시 여러분의 와지는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 하나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또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내가 만족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줄이고 목마른 심령, 너무 하나님 은혜 갈급한 심령, 오늘도 주님의 종을 새벽 3시에 깨워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심령이 너무나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저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직 깨지지 못한 것, 아직까지 내가 주께 풀어드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묻고 있는 패배감, 실패감, 아니면 인간의 생각을 위한 제한된 생각들, 어떤 선입견들 아버지 앞에 다 끊어서 풀어드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원하실 때 아버지 연약한 육신이지만, 연약한 저이지만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께 나를 풀어드릴 때에 아버지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님 앞에 쓰임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심령의 소원을 주셨는데 주여 이 소원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늘의 선한 지혜를 더해주시고 아버지 깨달음을 더해주시고 우리 영을 맑게 해주시고 우리 혼을 맑게 해주셔서 주여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아버지가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주께 풀어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더해주셔서 이 새벽에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영성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든 아름답게 쓰임받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또 한 명의 나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남은 십자가교회 저 대한민국 우리 성도의 가정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예배 풀어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세미나 만드심과 말씀하심과 치료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 모두의 허락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